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에 따르면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직감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절을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아직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 육신은 티끌과 재로 돌아가고 그리고 너희의 기억 속에서 나에 대한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지겠지만 너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14절부터 계속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도 항상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교회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이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 사도들이 전한 그 내용, 거기에 교회는 든든히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에게서 받은 것, 자신이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동락하며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며 자신 안에 가지게 되었던 중요한 내용들, 이 내용들은 너희가 교회로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죽지만 나는 사라지지만 너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내용이죠.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자, 결국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사라져도 자신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게 돼도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맨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나는 그분의 위엄을 보았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이며 또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내 육신으로 내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17절이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변화산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의 몸이 변모하셨을 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죠. 자,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거 내가 직접 들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그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기억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던 이 변모의 사건은 사실 공관복음서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되어 있는 맥락이, 이 공관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건들이 같은 사건이라도 좀 이렇게 다른 맥락에서 설명이 되고, 또 사건과 사건들이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그 배치가 다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변모하신 이 사건만은 매우 비슷한 맥락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그 굉장히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 변모 사건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 우리는 가장 익숙한, 저에게 가장 익숙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6장을 익숙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욕을 먹는 모습이 제가 볼 때마다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6장 13절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야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기특하게 대답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야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지금 이거를 이런 고백을 한 것, 네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 바로 욕을 먹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좋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렇게 욕을 먹었다는 사실이 저의 부끄러움을 조금은 가릴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꺼져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 시몬아, 베드로야. 시몬은 베드로의 이제 다른 이름이죠. 시몬아,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뭔지 아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옛날에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웠죠. 그 일이 뭐냐? 왕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을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높이기 위한 특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내 일이다. 그런데 그들을 가장 섬기는 그 섬김의 끝은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위해 죽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나의 죽음으로, 나의 낮아짐으로 너희를 높일 것이다. 나의 죽음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너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물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그 자유로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시며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묶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나라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가장 없으신 분으로 너희에게 서 계신다.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권력이 없는 분처럼 서 계신다.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처럼 너희 앞에 서 계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5절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이 25절과 26절 그리고 27절과 28절은 좀 약간 맥락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텐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 존재보다 중요한 게 어디냐?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냐?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너희를 내어버리면, 나를 위하여 너희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의 주께서 너희의 삶에 너희에게 부활과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끝나지 않죠. 27절부터 보면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는 것, 이 땅에서 수욕을 당하시는 것, 수치를 당하시는 것, 이 땅에서 연약하시는 것이 그분이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지만 주님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심을 선택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단지 희생당하신 분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단지 저 하늘 위에 영광 가운데 계신 분으로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처지까지 내려오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인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적으로 함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으로 공인하고 있는 중요한 신앙 문서 중에 하나인 칼케돈 신앙 고백, 칼케돈 신조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 역설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7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누가복음인가 보면 이거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서 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기억하며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내용이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에 강림하셨던 것을 연상시키시는 방식으로 지금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이런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밖에 없습니다. 기왕 보여주실 거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더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으시구나. 그런데 이것은 마치 비밀과도 같이 3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 앞뒤로 뭐가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죽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다가 욕먹는 사건, 나 죽어야 돼 라는 사건.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자 제자들이 이제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는 사건, 이것이 이어져 다 나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도대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못 믿는 걸까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도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욕을 무지하게 먹었는데, 그리고 베드로와 우리 요한과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변모하시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승기의 어떤 그런 모습의 파편을 지금 이렇게 보았는데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의 확실한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 변화산 사건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 이 예수님이 변모하신 사건이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수치와 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쩔쩔매는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살 것이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게 죽는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영광 중에 다시 올 것이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나는 영광의 주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이 제자들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것, 제자들에게 여전히 비밀로 남겨져 있었던 것,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알려져 있고 소수의 제자들만 알았던 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이 세상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이해가 그들 가운데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내용,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사역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미래, 이거는 이제 그 루터의 표현이죠. 예수님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어떤 지성과 그의 영혼을 휘감으시자,
그에게 충만히 부어지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 단지 한 명의 훌륭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 승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승천하셨던 이 내용들, 이것은 단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뛰어난 종교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2장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들이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가지게 된 의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왔으니 아이고 무섭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완성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일하신 내용은 예수님이 장차, 예수님의 미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염두에 두었을 때 지금 이 일이 제대로 해석되고 그 의미가 규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전체가 예수님을 지칭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예수님의 직분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변화산에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은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구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 의하여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 안에 포함된 여러 절기와 제사의 내용들을 지키고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제사장들이 세워졌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던 시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하셨는데, 이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패한 여러 인간의 잘못된 어떤 그 내용들이 제사 제도 안에 들어오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제사는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성전에 이렇게 많은 우상을 함께 둘 수 없는데, 그리고 아무리 이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잘 집행을 해도 마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제사의 정신이 구현되지 않는 이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로 돈을 많이 벌고 그 어떤 그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누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누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지경으로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레미야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조건 자체가 바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 조건 속에서 선지자가 자기는 그러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외치면 외칠수록 무엇을 사모하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야기가 언제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 이야기를 언제 온전히 백성들이 수용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며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보다 나은 선지자를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제사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보다 나은 선지자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제대로 된 왕이 몇 명입니까? 정말 손꼽을 정도죠.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 말년 굉장히 비참합니다. 히스기야가 굉장히 칭찬받는 왕이었지만 그가 또
인생의 말년에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왕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조차 참되고 완전한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역사적 현실이 무엇을 꿈꾸게 합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바벨탑까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높은 빌딩을 만들고 탑을 쌓아도 그 탑 꼭대기 위에 서 있는 것 정도입니다. 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욕망이 사라질까요? 모든 소원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허무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탑을 높이 쌓아도 저 하늘에 있는 달, 하늘에 있는 별, 하늘에 있는 해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내가 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니 이렇게 내가 탑을 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허무한 생각마저 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구약의 역사는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가 오셔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의미는 언제 완성되는가? 아브라함의 의미는 언제 완성되는가? 히스기야의 의미는 언제 완성되는가? 실패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의미는 어디에서 규명되는가?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완전하지 못한 왕, 완전하지 못한 제사장, 완전하지 못한 선지자가 바로 참된 의미가 거기에서 규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해설되고 규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또한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베드로전서 1장도 나그네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지칭하지요.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러한 나그네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지 배낭 하나 들고 이렇게 경치 좋은 곳으로 구경하는 그런 그 여행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향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이 있는데 지금 어떤 여러 사정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주하면서 여전히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지만 외국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나그네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실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그 맨 뒷장에서 한 장 더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 우리의 장막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장막에 온전하지 못함을 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덮고 있는,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텐트는 이제 끝나게 됐구나, 망하게 됐구나. 그런데 내 육신 장막에서 내가 떠날 날이 멀지 않은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마음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분의 미래이고
나의 미래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미래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낱 티끌이요, 한낱 재에 불과한 별것 아닌 삶을 살다가 그 어떤 흔적도 느낄 수 없는 아주 작은 궤적, 그리다가 사라지고 마는 존재이죠.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 중의 일부와도 같은, 그냥 한번 들렸다가 사라지는 그런 험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허무와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의 실존 속으로, 우리의 인생 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께서 천상에 계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몸, 요한과 같은 몸, 야고보와 같은 하찮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모하실 때 그분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우리와 똑같은 피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른 육체를 빌리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모하실 때 그분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심장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그분 안에 있었던 장기들, 그분의 육체 안에 있었던 세포 조직들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장기요 세포 조직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모시켜 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의 미래다.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한계를 경험하고 이게 다인가? 이게 전부인가? 우리의 삶이 이게 최선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실존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며 보잘것없는 그 실존을, 그 인생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승계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미래의 한 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장막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악함이 팽배하면 팽배할수록 우리의 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변혁되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현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더 좋은 것,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3년 정도 중국의 어떤 한 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도 이제 꽤 중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아하는 도시였습니다만, 저의 고향인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굉장히 이제 비교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무리 보행자 신호에 불이 들어와도 그 휙휙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죠.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과감하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을 보면서 인상을 쓰지만 뭐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무엇으로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받았을까요? 택시를 탔는데 내가 뻔히 아는 길인데 이렇게 빙 돌아가는 택시 운전사를 보며 화가 날 때,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해소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불법으로 만들어진 DVD를 사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드라마에 뭐 광화문이 나오고 제 마음의 고향인 인사동이 나오고 종로가 나오고 그 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위안을 얻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이제 한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한식당에 가서
청국장을 시켜서 먹고 김치찌개를 시켜서 먹으면서 깊은 위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 중국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 너희의 미래는 이와 같을 거다. 나의 삶을 봐라. 나의 승기를 봐라. 우리는 죽으나 너희는 죽으나 나처럼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인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물론 훨씬 더 거룩하게 되신 육체이겠습니다만 그 육체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영으로만 승천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 거기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 미래로부터, 그 종말로부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 지금 비록 힘들지만 1년만 지나면 나는 한국에 돌아갈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은 굉장히 부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종말을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들로, 그렇게 변모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들로, 그래서 단지 험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티끌로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과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신비의 시간을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행업들, 그분의 자취들, 그분의 일하심, 이것들이 어떻게 요약이 되어 있는가? 이미 너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베드로서 1장 19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예언, 이 성경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금성입니다. 이제 해가, 날이 이제 지고 하루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동이 터오기 전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바로 샛별입니다. 그 샛별을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밤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날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에서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는 샛별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우리의 현실은 비참해 보인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성경을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시며 내 앞에 서 있는 존재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방불한 영원성과 하나님과 방불한 자유와 하나님과 방불한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 존재로 우리가 서는구나. 그래, 오늘 우리의 삶은 암흑이 깊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은 어둠이 가득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도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라. 이 세상은 너희의 집이 아니다.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본향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의 봉사를 하면서 살되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힘이 들고 지치고,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너무 적응이 안 되고 힘들고 향수병이 들 때 어디로 모여라 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로 모여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우리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이 그 종말로 주어져 있는, 승천이 그 종말로 주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족속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함께 모여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모여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을 누리는 장소,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권고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거룩함과 신성함의 의미를 삶에서 모두 다 제거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효용 가치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얼마나 효용적인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단지 그것으로만 규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으로만 규정된다면 나의 육체가 더 이상 효용적인 무언가를 행할 수 없을 때 내 삶의 의미는 끝날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무언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때 내 삶의 가치는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의 꼭대기 위에서 결국 내가 이것 쌓자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여기에 올라왔던가, 저기 저 위에 있는 가장 낮은 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보잘것없는 구조물을 만들려고 라고 하며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성과 그분의 영광과 이어져 있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젊음은 거룩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신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쉬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와 존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앉아있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고 무가치하게 여겨도 될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변모하셨던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미래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그들의 참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귀히 여기십시오.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호명되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절감하십시오. 우리는 험으로 끝나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 부활, 승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가 함께 흩어져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위로의 권면을 하며 서로에게 격려하며 서로를 섬길 때에 그것이 단지 우리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시간 속에, 현실 속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